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어제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교훈과 또 도전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그 은혜의 내용들, 특별히 이제 3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왕 앞에 서기 전에 연습, 어떻게 보면 훈련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우리는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환관장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나는 이제 왕이 주는 그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서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환관장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의 걱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나요? 분명히 이제 이 네 명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는 채식을 주고 또 이들에게는 왕이 주는 정한 음식을 주었을 때 분명히 얼굴빛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왕 앞에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한번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시험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환관장은 자기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보여달라. 결국에는 그리고 그 요구에 이제 순응을 하는 모습으로 결국 내가 열흘 동안 이렇게 다르게 먹어도 그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고 뭘 예수를 믿기는 뭘 믿어? 라고 조롱하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를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한 관장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에게, 물론 다니엘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10일 동안 이들과 다르게 살았을 때 뭔가 차이가 있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였죠.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 고기 먹고 막 왕이 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얼굴색이 좋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나랑 다릅니까? 라고 뭔가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보여줄 게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게 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은 누군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겠죠. 뭘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지를 아느냐? 사랑하면, 쉽게 말하면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는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그 빛이 착한 행실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비추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은 당신들이 나와 다르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사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자꾸 손가락질하느냐?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랑 다른 게 뭐야? 세상과 다른 게 뭐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모습, 우리가 물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들에게는 분명 다른 모습이겠지만 세상 속에서 사랑을 하고 그들에게 착한 선행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황관장이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먹어도 이 왕이 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참 어렵죠. 왕이 정한 음식 그냥 먹고 그냥 그 가운데 같이 사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 다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에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게 될 텐데
그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너네들이 알아서 잘 보여주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을 좀 봤는데 오늘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보기에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미 이들은 뽑힌 순간부터 상당한,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야, 누가 봐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포로로 이 땅에서 살기에는 아깝다. 사실은 이 포로 정책이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아가서도 그 나라에서 쓸모 있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야만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바벨론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포로 정책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갈대 학문까지 이 바벨론의 그 풍성한 수많은 지식들을 더해가는 시간들이 3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로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분명히 앞에서 이미 4절에서 이들은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17절 말씀은 주어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혜와 지식은 분명 다르죠.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시기적절하고 또 여러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에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식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왜 지혜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고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방식으로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실수 없이 만드신 하나님. 사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만드셨죠. 사람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것이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얼마나 탁월할까. 그 지혜는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보다는 훨씬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잠언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잠언 4장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부족하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왜 이 지혜가 그렇게 필요하냐?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 친구가 이방 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속에 던져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충만해 있지만 거기에 지혜를 더하는 이유는 그 세상을 살아갈 삶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들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보내는데 그곳은 이리가 가득한 곳이다. 이 세상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그냥 타협하고 휩쓸려 살지 않으려면, 구별되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 친구들에게도 그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내라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이제 포로들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방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이 시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는 마치 이스라엘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통 보아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해도 다 통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교회를 옮겨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가시죠. 살아보셨지 알겠지만 그곳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욕할 사람 욕하고, 속일 사람 속이고, 욕심 챙기고, 뭐 그냥 그렇게 막 살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그들과는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구별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세상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은혜도 주셔서 환관장에 은혜를 입게 하셨고, 오늘은 지혜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채소와 물만 먹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과 새 천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 쉽지 않은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뜻을 정해보시고 하나님 좀 지혜 달라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온갖 주변에는 일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양으로서 순결한 모습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한 날을 멋지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너무나 악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뜻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도움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주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창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선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